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자주 쓰는 속담 중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속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첩이 죽자 그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뉘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낸 레위인의 행동은 굉장히 큰 아픔과 후폭풍을 낳았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은 대패를 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을 보면 베냐민 남자들 600명만 남은 채 모두가 전멸해 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져버릴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앞서 일어난 많은 일들은 불행한 일이었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를 생각했다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택한 수단과 방법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연합군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까? 첫 번째로는 자신들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을 쳐서 그곳에 처녀 400명을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로 줍니다. 잔혹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해서 나머지 베냐민 남자들의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남자들을, 베냐민 지파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목적은 좋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왜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만 했을까요? 21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딸을 아내로 주면 앞서 설명했던 잔혹한 일,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벌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헛된 맹세, 잘못된 맹세를 함으로써 이러한 일들을 벌일 수밖에 없는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한 맹세는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입다의 맹세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맹세를 깨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해도 수단과 방법이 잘못됐으면 그것은 결코 좋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목적에는 반드시 좋은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목적도 방법도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도할 때 들었던 어떤 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라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이 회사는 최저임금을 주는 회사였고 직원들의 복지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교회에 때만 되면 거액의 헌금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그것이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돈은 있고 직원들의 복지를 신경 쓸 돈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사장님보다 직원들의 복지와 삶을 신경 쓰는 크리스찬 사장님들이 더 많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종종 이런 분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는 거액의 헌금을 좋아하실까요? 오히려 그 돈으로 직원들의 복지와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데는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싶은 생각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쨌건 목적만 좋으면 돼.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액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삶의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과 수단을 보시는 분입니다. 좋은 목적이라면 좋은 수단과 좋은 방법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목적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왜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했을까요?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수단과 과정이,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의 여정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삶의 과정들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